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통해 집사의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튀르키예 에베소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저도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고대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참 크고 또 아름다운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자랑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이나 또 에베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도시의 자랑은 아데미, 성경에는 아데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이 신전은 그 웅장함이 압도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길이가 130m 정도에 달했고 지붕을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만 무려 127개가 있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 기둥 하나하나가 왕들이 기증한 보석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참 대단했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진짜 성전,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차가운 대리석 기둥 127개가 떠받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라는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 기둥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어, 장로 그리고 오늘 살펴볼 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이 되겠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집사라는 이 호칭과 직분은 어떻습니까? 집사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교회 나온 지 1, 2년이 지나면 의뢰이 붙여주는 일종의 회원 등급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이고, 이제 교회에 좀 출석한 지 제법 됐으니까 또 세례도 받았으니까 집사님 되셔야죠. 이처럼 어쩌면 좀 너무 가볍게 그렇게 직분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오늘 직분은 오늘 본문은 집사라는 직분이 교회의 영적인 그 운명을 좌우할 만큼 엄중하고 거룩한 자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타락한 도시, 돈과 권력과 쾌락이 지배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는 진짜 집사,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진짜 기둥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제일 먼저 능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 8절에 네 가지 중요한 성품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중함입니다. 정중함. 헬라어로는 셈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예의가 바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원래 신전이나 신에게 바쳐진 거룩한 제물 또는 물건을 묘사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요, 존경할 만한 위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적인 무게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배가 풍랑이 와도 뒤집히지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흔들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휘종휘종 하는 것 같은데 그 배가 아예 막 전복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 밑창에 평형수라고 물이 어느 정도 차 있거든요. 그 평형수가 이 중심추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오뚜기 그 중심추처럼 그 배 밑에 들어와 있는 물, 평형수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중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영적인 평형수가 딱 채워져 있어서 삶이 가볍지가 않고 무게 중심이 딱 잡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또 갈등이 생길 때 호들갑을 떨면서 동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면서 성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 무게감. 그죠?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 할 수 있겠죠. 애굽에서 탁 올라와서 조카 롯을 딱 대하는 그 모습은요. 정중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혀를 가진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두 혀를 가진 사람이 되지 말라. 이 사람한테 가서는 집사님 말이 맞아요. 저 사람한테 가서는 권사님 말이 맞아요 하면서 말을 바꾸는 그런 태도를 짓고 있는 거죠. 왜 집사에게 이 덕목이 특히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집사의 직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교회에 대단히 많은 사람을 더하게 하셔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구제하는 그 일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사도들이 집사라는 직분을 이렇게 세워서 그 일을 맡게 하고 자신들은 말씀과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처럼 초대교회 집사들은 구제와 신방을 위해서 각 가정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부부 싸움을 왜 했는지, 이 집에 빚은 또 얼마나 있는지, 뭐 그런 사정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집사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입이 가벼워요. 입이 가벼워가지고 아무개 집은 사실 사업이 지금 망하기 직전이래. 뭐 이렇게 말을 옮기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신뢰는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뭐 초장 모임이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집사는 성도들의 아픔과 비밀을 가슴에 묻고 하나님께만 토해내는 기도의 금고가 딱 되어야지 소문을 나르는 확성기가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디오니소스 축제의 영향으로 술 취함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술에 임박혔다라는 말은 마음을 뺏겼다라는 뜻입니다. 꼭 술만이 아니겠죠, 그죠? 도박, 그리고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식 이야기도 했는데, 주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마음이 뺏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또 더러운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사님들은 교회의 재정을 맡고 구제금을 집행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이 그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죠, 그죠? 물질에 대해 투명하고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맡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언급한 이 기준처럼 인격만 좋으면 될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 들을 수 있으면 될까?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밀은 감추어진 수수께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히 드러난 복음의 진리,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집사 직분은 단순히 교회의 행정을 보고 다른 일들을 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행정이나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어떤 기능직이 아닙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배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의 비밀을 어디에 담으라 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양심입니다. 깨끗한 양심. 엄청 좋은 한우로 갈비찜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그 음식을 씻지 않아서 더러운 그런 그릇에 담아 내오면 그거 누가 먹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양심이 더러우면 그 믿음은 정상이 아니죠. 역겨운 것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거룩하게 기도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거짓말하고 또 함께 일하는 그런 동료나 또 직원들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양심이 파손한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깨끗한 양심, 그 그릇에 복음이 담길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서두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장님이라고 또 박사라고 해서 잘하겠지 하면서 그냥 덜컥 직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인격과 삶이 검증되어 있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본 뒤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세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로 넘어가면 가정에서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보다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진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1절을 그렇게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성 집사님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고
또 집사님들의 아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 요건인데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모함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남을 헛들고 이간질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무서운 경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또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깊이 살펴보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기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는 말씀 때문에 오늘날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한 명의 여자와만 결혼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한국 교회나 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혼하신 분이나 재혼하신 분에게 직분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지키겠느냐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죠.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혼의 아픔을 겪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또 그 배우자의 심각한 폭력, 혹은 믿지 않는 배우자의 그 일방적인 유기, 다시 말해서 그 배우자가 가정을 돌보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돌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진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분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과거의 아픔, 그것도 본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도 피해자일 텐데, 그 상처 때문에 평생 자격 미달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직분에서 배제되는 것이 과연 여러분 복음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진정한 의미는 숫자나 과거의 이력보다는 현재의 성품, 그리고 현재의 헌신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평생 결혼을 딱 한 번만 한 사람이라는 그 호적의 기록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인가, 즉 일편단심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진짜 결혼을 한 번 했어요. 결혼을 하고 한 번 하고 이혼한 적은 없는데,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음란하고 아내를 괴롭히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젊은 날의 실수나 아픔으로 인해서 이혼을 겪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 지금의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진정 한 아내의 남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준을 낮추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조강지처를 버리고 재혼한 사람이나 현재의 가정생활이 파탄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하지만 십자가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였지만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현재의 열매를 보고 그렇게 함께 북돋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픔이 있었더라도 지금 그 가정이 치유되었는가? 지금 배우자에게 신실한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이렇게 현재적 거룩함이 증명된다면 그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자격을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율법의 정죄가 아닌 복음의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보십시오. 이토록 까다롭고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두 가지 복을 주시죠. 첫째,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계급이 올라가서 장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영적인 권위와 존경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땀 흘려서 섬기는 집사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의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또 사람들이 쉽게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종아, 네가 참 존귀하다. 그렇게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큰 담력입니다. 이것 또한 큰 축복이죠. 집사의 직분을 잘 신실하게 감당하면 기도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리낌이 없어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벽 공사 감당했던 느헤미야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그 성벽 공사를 막 감당하면서 시작부터 그가 페르시아에서 있을 때부터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벽 공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으니 저들과 같지 않은 그 원수들과 같지 않은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 땀과 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에 나가 전도할 때도 담대해집니다. 삶이 뒷받침되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섬기는 기쁨을 아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 말에 힘이 실려요. 이 담대함은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은혜고 또 복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집사는 교회의 잡무를 맡기 위해 또 처리하기 위해서 뽑는 그런 자리, 직분, 일꾼이 아닙니다.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고 교회가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 영적인 기둥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아유, 나는 자격이 안 되네. 나는 자격이 없네. 그건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죠.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은 물론이고 또 준비하고 있는 분들 모두 다시 한번 마음을 말씀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 조율하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성품이 준비된 사람 되기를 함께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말 잘 하려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삶의 무게가 있는 정중한 사람이 되기를 같이 힘쓰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부터 한 아내의 남편, 또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내 가족들만 알아주고 잘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제일 행복해야 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제일 그 은혜를 가장 먼저 맛봐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진 거룩한 그런 일꾼들, 또 집사님들로 인해 든든히 서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둥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풍성하게 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높아심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진행된 건 당회의 결의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올 봄에 노회가 있을 때 그 노회에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한 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청원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과정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했고 그 봄 노회가 보통 이제 3월 아니면 4월 그렇게 있을 텐데 그 노회가 끝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또 당회를 거쳐서 그 직분자를 세우는 공동의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상반기 안에는 그 공동의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장로 되고 싶어요, 권사 되고 싶어요, 집사 되고 싶어요. 저는 그 기도가 그렇게까지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에, 그 자리를 사모하기보다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 직분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교회가 홍역을 앓습니다. 아, 돼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왜 안 돼서 내가 왜 안 됐냐 그런 걸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옮기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왕왕 받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합시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큰일이죠. 우리 교회 100주년인데 그 정도는 좀 감당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100년을 다 같이 살지는 못했어도 100주년의 내공을 좀 보여줘야죠. 그죠? 절대로 홍역을 앓으면 안 돼요. 절대로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그, 어, 절대로 선거 운동이라든지, 하면 안 됩니다.
예,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예,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예, 뭐, 아무튼 주의하십시오. 예, 누구 뽑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도 하지 마요. 그런 말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누구 차례다.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예, 그 차례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선거운동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평안 가운데 모범되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임직자들 헌금도 없어요. 아시죠?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아예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임직자들 세워주면 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선물 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막 운동화 사드릴라 했는데 이거 신고 막 발에 땀나도 끼라고 운동화 사드릴라 했는데 못 사드렸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좋은 사례를 남기시다. 좋은 사례를 남겨서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긴장하시되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사모함으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직분자들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꾼들 많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때에 하나님, 나는 빵점입니다. 나는 하나 말씀 앞에 내 삶이, 내 마음이 그렇게 충족시키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해서 빚어져 가고 있고 또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은혜로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앞두고 이렇게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사람만 세워지는 것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 뒤로 하면, 이런 일들을 마치면 교회마다 홍역을 앓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겠다 합니다. 아버지, 분명히 기도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사모하면서 준비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깨어서 참으로 선한 일을, 자리를 사모하는 것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힘을 다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며 순종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아버지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일꾼들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빛 아래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춰보는 것 아니고 내가 제일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좌우로 돌아볼 것 없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또 믿음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애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일꾼들을 세우고 나면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몸살 앓는 것 봤습니다.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 우리가 간접적으로 봤는데 하나님, 우리라고 예외가 아닐 줄 압니다. 주여,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으로 이번에 이 사람 세우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해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시험에 드는 사람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에 붙드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구나. 감사하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살핀 그 아브라함처럼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직분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직분을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뒤로 하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남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쉼이 있게 해주시고 내일부터 더해주시는 그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